어머니의 기도를 통해서 오늘이 있는 나의 모습, 우리의 모습입니다. 무한 감사합니다. 이 찬양과 함께 어버이신 우리의 어버이들을 향한 우리의 공경의 마음 더 넘치게 하옵시고,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향한 놀라운 공경의 마음도 더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자리로 나갑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임재하사 강한 바람처럼 생명한 음성으로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사랑합니다. 손가락만 대답을 하고 여기는 도무지 대답을 한 번 더 제가 하겠습니다. 억지 춘향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아멘도 좋지만 저도 사랑합니다. 그러면 얼마나 더 좋을까요? 그러죠? 한 번 더 해요. 그렇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사랑, 이 단어 듣기만 해도 마음이 설레이고 왠지 마음속에 흐뭇함이 있고 감사가 넘치는 표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주보를 보시면 일면에 제가 이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한번 볼까요? 우리말로 사랑이란 단어는 하나밖에 없지만 헬라적인 사고로 접근해 보면 각각 다른 단어가 있지요. 하나님의 희생적인 사랑을 뭐라고요? 아가페라 하고, 친구 간의 우정 어린 사랑을 필레오라 하고, 부모의 본능적인 사랑을 스톨게라 하고, 이성 간의 사랑을 에로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각각 그 사랑을 표현하는 단어가 다르지만 우리말로는 그냥 사랑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그런데 부모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 그러니까 아가페와 스톨게에는 대단히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그 하나의 예가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그 내용이 담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다윗 왕,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알려져 있는 성군 왕이었지요. 그런데 그에게 여러 아들들이 있지만 특별히 그 아들 가운데에서 압살롬이란 이 아들, 외모적으로 준수했습니다. 얼마나 잘생겼을까? 나중 천국 가서 물어봅시다. 보십시다. 얼마나 잘생겼는지. 정말로 뛰어날 정도로 잘생겼고, 그에게는 이 머리카락이 아주 풍성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머리카락을 그 당시에는 기르고 다녔으니까 여성들 머리만큼 굉장히 많이 기르고 다녔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 머릿결마저도 이거 사람들의 부러움이 되살 정도로 탁월성을 가진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외모는 그렇게 뛰어났지만 그러나 그의 인격은 폐영무도한 아들이었습니다. 왜요? 왕인 아버지를 반역해서 아버지를 왕위에서 쫓아내고, 그리고 아버지를 따랐던 신하들을 죽이기도 했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 압살롬의 반역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다윗은 급하게 궁궐에서 쫓겨 도망해야 했습니다. 흔히 말해서 버선발로 도망 나왔다고 그래요. 이 버선발은 반기는 기쁨도 있지만 급할 때는 아무것도 챙기지 못하고 도망가야 할 때 버선발로 도망갔다. 신발도 신을 겨를이 없이 그렇게 위급하게 궁을 빠져나와야 했던 다윗과 그의 일행들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밤새도록 허둥지둥 도망쳐서 요단을 건너서 마하나임에 이르러서 그곳에서 임시 거처를 삼았습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들은 압살롬은 계속해서 아버지를 죽이기 위해서 군대를 거느리고 아버지를 뒤쫓았습니다. 이때 다윗을 따랐던 이 요압 장군을 비롯해서 아비새와 더불어서 이때 장군이 압살롬이 거닐고 오는 군사와 대립하기 위해서, 다수는 아니었지만 상대적으로 압살롬의 군대는 좀 많았고 이 요압이 이끄는 군대는 그렇게 많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경험이 있는 군대와 없는 군대의 차이점이라 하겠죠. 그래서 이 두 군대가 이제 맞붙게 되었습니다. 그때 다윗이 압살롬을 따라 앞에 나아갔던 요압 장군을 비롯한 자신의 이 장군들 내지는 수하에 있던 사람들에게 이런 부탁을 합니다. 나를 위해서 내 아들 압살롬은 너그러이 대하라. 죽일 기회가 있을지라 죽이지 말라, 그 말이지. 그처럼 폐역못한 아들이었지만 아버지인 다윗은 아들 압살롬을 죽이지 말라고 신신당부했습니다. 이것이 부모가 자녀를 향한 사랑의
마음인 것이지요. 뭐 우리나라에는 이조사 보게 되면 반역을 한 경우는 뭐 아들이 됐건 형이 됐건 누가 됐건 처참하게 죽였던, 참 우리나라에는 그런 비극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을 반역했던 이 압살롬을 향해서 결코 죽이지 말라고 제발 부탁하오니 그를 살려달라고 합니다. 마침내 에브라임 습속에서 접전이 벌어졌습니다. 이때 압살롬은 노새를 탔다라고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습속을 달려가다가 커다란 상수리 나무 가지 아래에 이르러서 그렇게 머릿결이 곱고 좋았던 이 머리카락이 그만 긴 머리카락인지라 상수리 나무에 걸려버립니다. 그리고는 이 탔던 노새 말이라 해도 되겠죠. 그 말은 그냥 질주해서 나가버렸습니다. 그러니 이 압살롬은 그 상수리 나무에 머리채가 걸려서 대롱대롱 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때 한 군사가 요압 장군에게 와서 이 장면을 구합니다. 장군님, 지금 압살롬이 이 머리가 그 상수리 나무에 걸려서 그만 내려오지도 못하고 대롱대롱 하고 있습니다 라고 상황을 보고하니까 요압 장군이 그 군사에게 이런 말 하지요. 야, 너가 그 자리에서 죽였으면 죽이지 않고 왜 왔느냐? 왜 그리고 보고하느냐? 내가 만일에 이 압살롬을 죽였으면 너에게 상급으로 은 10개와 띠 하나를 줬을 텐데 왜 안 죽였느냐? 그러니까 이 병사가 그렇게 말하지요. 내게 은 1000개를 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의 아들에게 손을 댈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왔습니다. 그 말을 들은 압살롬이 몇몇의 군사를 거느리고 가서 그 나무에 매달려 있는 압살롬의 가슴에 창을 꽂고 여러 병사들과 함께 이 압살롬을 죽였습니다. 지금 이 처참한 상황이 벌어진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두 문 사이에 앉아서 오늘 본문이죠. 소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승전의 소식이 아니죠. 내 아들이 어떻게 됐을까 하는 그 소식을 기다리고 있는데 멀리서 파수꾼이 보고합니다. 한 사람이 달려옵니다. 그리고는 더 가까이 오니까 이 파수꾼이 구별하지요. 아, 저 사람은 누구라고요? 아히마아스라는 사람,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입니다. 그런데 이 아히마아스는 성품이 착했던 사람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마도 이 아히마아스 저 사람이 지금 달려오는 것을 봐서는 좋은 소식일 것이다. 드디어 아히마아스가 다윗 왕 앞에 이르렀습니다. 이 아히마아스에게 묻습니다. 내 아들 압살롬이 잘 있느냐? 아히마아스는 상당히 선한 사람이지만 나름 지혜가 있는 사람이에요. 지금 당장 왕이시여 압살롬이 죽었습니다라고 보고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제가 이곳으로 오는 순간 상황이 접전이 벌어진 상황인지라 제가 정확하게 알지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모면합니다. 그런데 또 한 사람이 달려오는데 구스 사람입니다. 이 구스 사람은 아마도 흑인으로 이해가 되어집니다. 구스 지역은 아프리카 지역이니까 그 당시에도 이 다윗 군대에는 그런 구스 사람이 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구스 사람이 이러니까 다윗이 묻습니다.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내 아들 압살롬은 잘 있느냐? 그러니까 이 구스 사람이 이렇게 보고하지요. 오늘 본문 32절 이하에 구스 사람이 대답하되 내 주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뭔 말이에요? 상당히 위에서 돌렸습니다. 대답을. 그만 죽었습니다 라고 보고를 합니다. 그러자 그 소식을 들은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33절 볼까요?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서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우리 아버지들 잘 안 울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압살롬의 입장에서 볼 때 다윗은 아버지잖아요. 그 아버지인 다윗이 위층으로 올라가서 아마도 이 우는 정도는 그냥 눈물을 흘린 정도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의 기록이 그냥 운이라 표현했지만 통곡적 울음이라고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저 이 말씀 읽으면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저도 아들을 둘이나 키워본 입장에서는 참 마음에 여러 가지 것들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다윗의 마음을 100%는 아니어도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는 그런 고백 아니겠습니까? 아들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차라리 내가 죽었다면, 그게 아버지의 심정이고 어버이의 심정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속에 애통함이 있었는지 다윗의 마음을 한번 헤아려 봅니다. 그러자 이 소식을 듣고 있었던 이 요압 장군이 다윗 왕에게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이하에 있는 그러한 19장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5절 봅니다. 19장 5절. 요압이 집에 들어가서 왕께 말씀드리되 왕께서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의 생명과 처첩과 비빈들의 생명을 구원한 모든 부하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니 이는 왕께서 미워하는 자는 사랑하시며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시고 오늘 지휘관들과 부하들을 멸시하심을 나타내심이라. 오늘 내가 깨달았으니 만일 압살롬이 살고 오늘 우리가 다 죽었다면 왕이 마땅히 여기실 뻔하였나이다. 왕이시여 정신 차리고 백성들을 위로하옵소서. 그 요청을 다윗 왕에게 합니다. 이게 충성된 신화적 입장으로도 이해가 되어지지만 계속해서 말씀을 읽어보면 위협입니다. 왕이시여 당신이 정신 똑바로 안 차리면, 압살롬이 죽었다고 슬퍼하고만 있고 정신 똑바로 안 차리면 내가 오히려 왕을 반역하겠습니다라는 근심입니다. 그러자 이 말을 듣고 다윗이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이제 백성들을 향해서 가서 위로하는 내용이 이제 19장에 쫙 전개되는 그런 광경을 보게 됩니다. 자, 주보 다시 봅니다. 1면 나눔의 글입니다. 무엇보다도 다윗의 압살롬에 대한 사랑을 찾아볼 때에 마치 하나님을 반역하고 대적하는 인간을 사랑하시고 목숨을 버리시기까지 하는 놀라운 사랑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어버이 사랑 이야기입니다. 어버이라 하면 나를 낳아주신 아버지와 어머니를 지칭하기도 하지만 저는 이 부분을 좀 더 깊게 해석해서 나를 창조하시고,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은혜가 넘쳐요. 창세전에 에베소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창세전부터 나를 예정하셨고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의 예정적 관점,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이 말씀이 충분히 이해되어지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어버이의 사랑에 대해서 깊이 이해가 되어지는데 제가 세 가지로 간략하게 주보에는 실어놨습니다. 좀 더 깊이 있게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모님의 사랑은 용서하시는 사랑입니다. 부모님의 사랑은 우리를 향해서 용서적 마음이 정말로 넓게 가지고 계십니다. 다윗은 자기를 반역하여 죽이고 왕위를 빼앗으려고 한 이 폐역무도한 아들을 용서하고 사랑함으로 죽지 않고 무사히 돌아오기를 기다렸던 그 아비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중대한 죄를 지었을지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너는 못 쓰겠다, 나 너 용서하지 않겠다 하신 하나님 아니시잖아요. 얼마든지 용서하시고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시고 받아주시는 하나님이 바로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장 18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과 들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사역 속에서 창녀라고 무시했습니까? 거절했습니까? 도둑이라고 무시하고 거절했습니까? 강도라고 무시했습니까? 너 염초 눈동이구나, 왜 여기 왔느냐라고 그를 호되게 꾸지람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우편에 달렸던 그 강도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자기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통회하는 이 강도를 향해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말씀하신 우리 주님께서 이 강도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강도입니다. 강도. 극악무도한 죄를 지은 강도입니다. 우편에 달리는 그 강도가 우리 주님을 향해서 고백할 때, 회개할 때 주님의 선언이지 않습니까? 그처럼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시는 우리
하나님 주님이십니다.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의 사랑은 애타게 찾으시는 사랑입니다. 다윗은 그 불효막심하고 못된 아들이었지만 제발 죽지 않고 무사히 돌아오기를 바랬습니다. 나를 위해서는 압살롬을 너그럽게 대접하라 라고 신하들에게 당부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결국 그렇게 되지 못했지만 다윗의 이 애타는 마음, 애절한 마음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잃어버린 백성들을 애타게 찾고 계십니다. 제가 기도할 때에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과거에 우리 세대만 해도 저까지 베이비붐 세대로 인정을 해주더라고요. 우리 베이비붐 세대만 해도 사실 제대로 배움을 갖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학교도 못 보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는 사실은 민족으로 또는 도시로 나가서 경제생활을 하도록 돈벌이 하라고 보냈던 우리 부모님입니다. 그렇게 보낼 때 뒤에서 남몰래 울었던 아버지, 어머니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 부모가 나를 교육시키고 싶지 않았겠어요? 여건이 안 됐단 말입니다. 물론 그럼에도 희생적인 사랑을 보여주신 부모님도 있으시죠. 그 마음을 생각한다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볼 수 있는 성도적 삶이 되는 것이지요. 애타게 오늘도 기다리시는 하나님 앞에 겸비하여 세워져가는 성도적 삶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서 우리 주위에는 우리의 가족들 가운데, 친족들 가운데, 지인들 가운데에서는 아직도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그들을 바라보면서 그저 방관자적 마음이 돼서 되겠습니까? 어찌 강 건너 불 보듯이 보고만 있으시겠습니까? 잃어버린 양을 찾았을 때에 목자이신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양을 어깨에 메고 둥실둥실 기쁨으로 그 양을 찾아오셨던 우리 주님의 모습. 집 나간 아들이 허랑방탕하여 다시 돌아왔을 때에 벗선발로 나가서 그 아들을 반겼던 아버지, 그 아버지의 마음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마음, 우리 주님의 마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부모님의 사랑은 목숨을 버리는 사랑입니다. 반역했던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또 한 번 강조하겠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다윗의 그 고백을 보십시다. 33절 중하반절에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냐. 말씀을 준비하면서 1부 때는 제가 고백을 못했는데요, 이때한 고백은 제가 중학교 1학년 때로 기억이 됩니다. 감기 고열입니다. 그래서 사경을 헤맬 정도로 아픈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병원이 멀어서 병원도 가지 못합니다. 제 기억에 제가 막 헛소리, 선망 증상이 있으니 헛소리를 제가 합니다. 막 헛소리니까 제 어머니가 저를 안고 아들아 내가 아팠으면 좋았을 걸 너가 아팠구나 하시던 그때의 기억이 말씀을 전에 문득 났어요. 그래서 1절에 1부 예배 때는 할까 말까 많이 망설이다가 안 했는데 그게 이 시간은 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이 그거잖아요. 아들아 딸아, 참으로 여의치 않은 상황이 됐을 때 차라리 내가 그 입장에 되었으면 좋았잖아요. 여러분 그러시잖아요. 내가 너의 입장이 돼서 네가 아프구나, 내가 대신 아팠으면 얼마나 좋을 거나. 압살롬이 죽음의 그 앞에 다윗의 마음이 그건 거지요. 아들이 죽었구나,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니. 그런데요, 더 놀라운 사실은 우리 주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십자가 사랑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 아니던가요? 그 사랑 앞에 우리는 오늘도 다 내놓으십시다. 우리를 향해서 사도 요한을 통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니라.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방황하고 있습니다. 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그 깊이 앞에 우리는 지금 어떠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제가 이 단어를 다시 한번 활용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불가항력적 은총입니다. 이 단어가 의미한지 여러분 깊이 알고 있으시죠? 제가 자주 사용했으니까요. 거부할 수 없는 불가항력입니다.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오늘도 내가 받았고 받은 자로서 이 땅에서 후회 없는 인생의 여정, 그런 삶을 살아보이는, 그리고 그런 나를 향해서 희생해 주신 부모님을 기억하면서 이 땅에 육신의 부모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 주위에 있는 우리 어르신들을 향한 공경의 마음이 더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부모님이 계신다면 오늘 한 번 더 나를 길러주신 어버이들에게 더 관심을 갖고 또 전화 한 통이라도 또 작은 것이라도 나누면서 공경의 마음, 효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성도들 되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버이의 사랑을 헤아려 봅니다. 역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 그것도 우리가 다시 한번 경험해 봅니다.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들,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어버이를 생각하며 하나님을 향한 공경의 마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